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26번째 말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중에 아외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아외나무입니다. 인동과 가막살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따뜻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 키보다도 크게 자라고요, 잎이 반짝거리고 또 꽃과 열매가 빨간색이 나는 그런 아주 예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외나무의 꽃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꽃말이 뭐냐면요, 지옥에 간 목사입니다. 꽃말 참 얄궂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진짜 꽃말이 지옥에 간 목사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왜 이런 꽃말이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꽃말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의 쓰임새를 보면 긍정적으로 볼 때 이 꽃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고 이 방화수로 많이 사용되는 혹은 생울타리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불이 붙으면 잎이 잘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서 마치 그 거품처럼 수분이 나와서 이 산불이 옮겨가는 것을 차단해주는 방화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라고 이 나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간 목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유추해 보면 여러분, 좋은 해석으로 아마 지옥불에 너무 뜨거우니까 목사가 와서 방화수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자, 부정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이건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그냥 근거는 없어요. 제 생각에 나무 이름이 아외나무잖아요. 아, 왜요?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목사가 지옥에 갔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왜요? 그렇게 불순종하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물론 아외나무라는 뜻은 제페니스 코랄 트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 해석은 단어의 뜻과는 안 맞습니다. 하지만 왜 나무라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품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내 고집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물 위를 걷는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코바디스를 대부분 못 보셨을 텐데요, 가끔씩 성탄절을 앞두고 이 코바디스를 TV에서 해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속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예수 믿는 자를 찾아내어 이 죽이고 있는, 학살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주거나 기둥에 묶어 기름 대용으로 인간 횃불을 만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이상 로마에 살 수 없었던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살 길을 찾아 로마를 뒤로하고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로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다급히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가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 로마를 떠나던 길을 멈추고 도리어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어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이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두고 계실 때 줄기차게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당신의 존재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종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등 뒤로 하고 저 하늘을 향한 어떤 간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하늘 저편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과는 무관한, 이 땅을 초월하는 어떤 외계적인 의미를 먼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5년 3월 20일에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살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독가스 살포는 신흥 종교 집단인 그 오음 진리교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에 의해 저질러졌는데요. 이 신흥 종교 집단이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여 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신흥 종교 집단이나 이단들, 사이비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곤 합니다. 세상은 이제 곧 망할 것이고, 세상은 그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그냥 미련을 두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따르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들의 이 잘못된 종말론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저 세상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말론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고의 일반적인 경향이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이 종교에 심취하지 않은, 아니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일반인들 역시도 바로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인 경향을 대체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의 등식은 이 세상은 멸망하고 저 세상에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종말론은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오늘 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는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펼쳐지고 당신의 계획과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실 때,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종말인 것이지, 이 세상이 막 불타서 그냥 다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 종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서 신앙의 방향이 아주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즉 영이 육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것, 즉 방향이 하늘에서 땅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분명히 보이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진행 방향이, 이것이 인간의 진행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행 방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향하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항상 땅을 향하여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을 향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아론의 축복도 있죠. 민수기 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향해야 할 방향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취해야 할 진행 방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땅을 향해 있으면 그건 바로 세속주의인 거예요. 땅을 향해 바라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은 항상 그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지를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기도의 방향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향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영역은 어떨까요? 이 기도의 영역은 하늘과 땅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과 구약 성경에서요, 하늘과 땅이 함께 쓰일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도 빠짐없이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이나 혹은 영적인 영역 혹은 교회 안에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모든 피조세계, 모든 영역이 그 해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차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영적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그 뜻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어진 이 세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 일치가 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이, 이 세상에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온 세상에 기독교 깃발을 꽂는 그런 의미에서의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 인간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고유의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에덴 동산의 피조물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에서의 통일이고 그리고 일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단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장면인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으로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 것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망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전체가 눈물과 사망과 통곡과 아픔으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는 울음의 시작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 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3.1 만세운동 일어날 때 태어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을 겪어서 이리저리 피난 다니고 그 와중에 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또 어렵게 그 시장에서 노점을 하면서 자식들을 길러낸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내가 흘린 눈물이 다 모이면 강물을 이루고도 남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며 살았으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을까요? 비유법과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문화, 사망의 문화, 애통의 문화, 아픔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샬롬,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면서 반드시 누려야 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눈물 많고 사망이 엄습하고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눈물이 없고 사망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되는 바로 그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눈물이 그치는 이 샬롬의 세상, 이 평화의 세상, 이 샬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백인들의 비참한 억압에 시달리면서 흑인들은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가 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요, 이 흑인 연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억압받던 흑인들의 그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 있는 그런 찬송들이죠. 여러분, 우리 조선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눈물의 기도와 찬송을 많이 드렸습니다. 언젠가 나라를 되찾고 마음껏 예배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자유를 얻기를 간구하며 많은 성도들이 찬송을 짓고 찬송시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찬송가들이 또 우리 찬송가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어 부르고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들입니까? 혹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혹은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저 나 한 사람의 마음의 상처만을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땅에 어둡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아직도 눈물 흘리며 주님을 알지 못하여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 한 사람의 위로와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어떤 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시를 짓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그 언젠가는 눈물이 더 이상 없고 사망이 더 이상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있지 않은 옛것이 다 지나가 버린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여정의 이 결승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한 걸음, 그리고 그 이 조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 기도문이 바로 이러한 소망,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진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